예레미야 37, 38장은 시드기야 통치 기간 중에 벌어진 예레미야의 투옥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 두 이야기가 같은 사건인지 혹은 다른 사건인지 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하지만 오늘 38장에서는 또 다른 투옥 기사가 시작됩니다. 신애굽 측에서 보면 예레미야의 예언이 눈엣 가시였을 것입니다. 왕의 권력이 약해지는지 아니면 자기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회피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예루살렘 성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 세력으로 인해서 예레미야는 물구덩이에 빠지는 곤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냥 두면 굶어 죽을 그런 위급한 상황에 처한 처벌로 보여집니다. 혼탁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직 말씀에 반응하며 의지하는 삶 가운데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임을 체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랍니다. 자기의 목숨이 극단적인 위험에 처했지만 시정일관 소명과 사명에 충실한 예레미야 같은 하나님 백성들과 그의 노력을 헛수고로 만드는 완강한 자들 사이에서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일 것입니다. 이 와중에 구스인 에벳멜렉의 맹활약이 눈에 띄입니다. 그로 인해서 예레미야는 일단 생명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코로나 사태로 세상이 몸살을 하며 사회생활과 교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게 되어도 그리스도인은 각자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인 것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고 생각하며 고민하는 영적인 삶을 추구합니다. 요즘 같은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한순간이라도 잊어서는 안 되는 매우 소중한 때인 것 같습니다. 최정암 발견으로 현재 치료를 받고 계시는 팀 켈러 목사님의 근황은 상태가 많이 호전된 것 같습니다. 한 달 전 큰애가 보내온 카톡 내용으로 봐서는 6번에 걸친 항암 치료를 잘 마치시고 견디시고 본인은 아직도 약간의 일과 사역을 하신다 합니다. 의사의 말로는 정량들이 작아졌으며 완전히 사라지기 위해 좀 더 치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이러한 상황이 하나님을 좀 더 간절히 찾게 되며 죄에서 더욱 자유함과 말씀에 더 의지하게 된다고 하십니다. 앞으로 남은 치료 기간과 회복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리며 감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당신을 위한 팀 켈러의 90일 성경 공부책을 틈틈이 보았는데 어제 갈라디아서를 마쳤습니다. 매 장마다 날카롭고 대답하기 까다로운 질문들과 적용으로 깊은 생각을 해야 했습니다. 단순한 성경 공부가 아니라 생각과 사고를 부추기는 90일간 갈라디아, 사사기, 로마서를 목사님의 책을 통해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마지막 몇 줄에서 바울은 자랑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내가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하며 마치고 있습니다. 자랑할 것이 많은 이 세상에서 십자가만 자랑하고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인생을 살아갈수록 실감합니다. 신앙의 핵심이 내가 무엇을 자랑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나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의롭다 하신 참된 복음임을 아는 것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구덩이에 빠진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과 그를 구출하려고 백방으로 애쓰는 구스인 에벳멜렉 이 두 분 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십니다.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주를 향한 용기와 열정의 삶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